マルコによる福音書9章42節から50節のまでの御言葉です。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앞뒤 좌우로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네, 우리가 한 주에 한 번, 요사이는 겨우 한 주에 한 번이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집에 있는 시간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리듬이 깨어지고, 그래서 한 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올 때요, 영과 육이 새로워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새도 늘 느끼는 게, 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을 맞이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듣는 모든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조금 뭔가 낯설지만 우리끼리 이러면 안 된다. 이게 좀 부정적인 제목이나 긍정적으로 좀 바뀌어서 우리끼리 이러면 좋다. 여러분, 이지메라는 것이 특별히 일본 사회에서 이지메라는 것이 심각한 문제지요. 이제는 일본뿐만 아니라 이 이지메란 말이 일본 말이지만은 각 나라마다 이지메에 해당되는 말이 있고요. 이거는 엄청난 사회 문제입니다. 근데 이 이지메라는 게 유치원에도 있을까요? 있어요. 경로당에도 있을까요?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을까요? 있어요. 없는 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지메는 멀리 있는 사람하고 할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할까요? 가까이.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이지메 안 해요. 누군지도 모르니까. 이지메라는 건 반드시 내 생활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한단 말입니다. 한 반, 한 교회, 한 지역, 한 학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도 이상하지요? 멀리 있는 사람하고 하면 차라리 괜찮아요. 별 볼 일이 없으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이지메 하면서 같이 살아요. 엄청난 모순이지요. 아니, 왜 같이 살아야 할 사람이 이지메를 해요? 말이 안 되지요. 말이 안 되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이지메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셨을까요? 엄청난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신약 성경의 군데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지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지메 당했을까요?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이지메 당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고스란히 모든 것을 짊어지고 그냥 죽었단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민감하고 관심이 많았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지난주일 본문에서 이어지는 사건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42절 말씀.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그러잖아요.
작은 자가 이 짐에 당해요? 큰 자가 이 짐에 당해요? 힘없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이 짐에 하면은 차라리 이 사람들 이 짐에 하기 전에 네가 죽어버려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렇죠? 그럼 이 말씀이 지난주일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억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기억나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에 우리가 그렇게 못하도록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은 요한은 우리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속에 누구를 포함시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있는 이 그룹이 센 그룹이죠.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건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었어요. 센 그룹이에요? 약한 그룹이에요? 약한 그룹이죠. 여기 예수님이 계신데. 그래서 요한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정통 받아. 너 우리 안 따르지 하지 마.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이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를 믿는, 그럼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한 공동체란 말입니다. 그룹은 달라도 예수 안에 하나지요. 그렇죠? 내 그룹은 아니라도 예수 그룹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 중에 너희들이 함부로 꼬리표를 붙이거나 함부로 핍박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진데 보십시오. 차라리 나오잖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차라리 네가 목에 연자맷돌 걸고 바다에 빠져 죽어라.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이짐에는 사회적 살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하는 사람은 바보라 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하는 자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정확히 합니다. 형제를 보고 이 바보 같은 놈아. 그 형제는 누구예요? 아니 저 멀리 있는 사람이 같은 형제 예수 안에 같은 형제 보고 한 교회 사람 한 같은 믿는 사람 보고 이 바보 같은 놈아 라고 욕을 하면은 살인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살인하는 자다. 그래서 그 형벌은 지옥에 떨어진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들 그룹이 아니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 누구를 약하다고 해서 이재매를 하면은 이거는 사회적 살인이지요. 여러분 사회적 살인이라는 게 얼마나 요새 힘든지 압니까? 그렇죠? 사회적 살인은요. 한평생 갑니다. 그러면은 구약 율법에 의하면 사람을 죽인 자는 지도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사람 죽이지 말고 네가 죽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굉장히 세게 말씀하셨지요. 목에다가 뭘 걸고? 연자맷돌 걸고. 맷돌이 뭐예요? 우리나라 맷돌은 좀 작잖아요. 집에서 엄마가 옛날에 돌리던 거 콩 갈 때. 그게 아니고 중동지방의 맷돌은 당나귀나 말이나 소가 이렇게 해요. 아마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얼마나 크냐 하면 최소한 이 스크린 정도는 됩니다. 정말 커요. 내 키 높이만 합니다. 그 돌로 만들었어요. 더 큰 것도 있어요. 이걸 목에 걸고 죽어버려라. 주님 어찌 그리 심한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심한 말씀한다 하기 전에 남을 이지매하고 사회적 살인한 사람은 그러면 그거는 죄 아닌가?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신가 하면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다른 사람에게 꼬리표 달고 비난한 것을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 어떤 예를 들었죠. 어떤 도시에 조금 큰 교회 옆에 교회를 개척하고 있을 때 이쪽 큰 교회에서 세잖아요. 먼저 들어왔고 우리 구역에서 개척하지 마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개척할 때 목사님과 교인들 몇몇이서 쥐어 부리짓고 자기들은 여기 응답받았다고 여기 개척 시작했는데 나가 하게 되면은 이 이짐에 당한 개척교회 멤버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들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 이짐에 한번 안 당해본 적 없어요? 직장에서 파워하라든가 이거 안 당해봤어요? 직장에 일본에서 직장 다니면 파워하라 한 번 정도는 당해봤을 거야. 그럴 때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참 행복하게 산 것 같아요. 당해보면 어때요? 괴롭지요. 죽고 싶다고. 그래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건 사회적 살인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일시적으로 말로 하면 괜찮은데 그걸 웹사이트나 온라인으로 올려버리면 전 세계적으로 그게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사회적 살인이에요. 그렇죠? 아까 다시 물게요. 그렇게 당한 그 교회 멤버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신앙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상이 가지요? 주여, 이게 정말 주님이 계십니까? 주여, 우리가 하는 게 정말 잘못됐습니까? 주여, 정말로 이 사회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회입니까? 어떨 때는 저 조금 큰 교회 그냥 보면은 예수 믿고 싶은 생각도 안 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죄짓기 한다, 실족시킨다. 실족시킨다는 말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말입니다. 길 가다가 뾰족한 돌뿌리에 걸리면 넘어지죠. 이걸 성경말로 실족시킨다. 스캔달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스칸달루제라고 하는 동사. 스칸달루제 실족시키면은 사회적 살인이죠. 그러기 전에 차라리 네가 뭐 잘났냐? 네가 차라리 죽어라. 주님 굉장히 정확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제가 설교를 처음 시작하기 전에도 시작할 때도 말했지만은 적군하고 아군하고 싸우는 거 아니야? 왜 아군끼리 싸워요? 같은 집안끼리, 같은 동력자끼리, 같은 그룹에서 왜 네 내 편이냐 아니냐 누가 높냐 이걸 가지고 왜 싸워요?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마음 아픈 거 아니겠어요? 한 집에서 동생하고 형하고 누가 더 잘났냐 싸우면 부모가 보면 어때요?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는 교회 공동체 밖의 문제보다도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다. 그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너희들 안에 나의 이름을 부르는 너희들 안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탄을 대적해서 싸우고 승리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해들 같은 동력자끼리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데 예수님 제자들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오늘 우리에게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 늘 주님을 위해서 몸 바치는 사람들이 조금만 뭐 마음에 안 들면 너 이단이다 그러잖아요. 무서운 거죠. 그 이단을 판단하는 게 그렇게 쉬운가? 마음에 안 들면 다 이단이야. 참 심각하지요. 그렇죠. 조금 내가 딴 이야기 할게요. 여러분 감리교라고 있지요. 뭐 사실 우리 도쿄 뉴처치는 나는 감리교도 아니고 장로교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를 바랍니다. 물론 나는 정통 장로교 출신이지만은 적어도 출신에 관계없이 우리 뉴처치는 그냥 예수의 교회로 남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감리교 이단이에요? 감리교를 보고 누가 이단이라고 그래? 근데 감리교는 알미니안
칼빈주의를 따라요. 여러분 그거는 뭐 다 알 필요 없어. 장로교는 칼빈주의 따르죠. 칼빈이라는 사람 이야기 들어봤죠. 그러면 알미니안주의는 칼빈주의에 좀 칼빈주의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칼빈주의는 인간은 전적 타락했다 그러면 알미니안주의는 아니다, 자유의지가 좀 남아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칼빈주의 볼 때는, 장로교에 볼 때는 알민주의 이단이야. 근데 감리교는 알미니안주의 따르거든요. 그래서 뭐로 장로교 보는 사람 보고 알미니안주의 이단이냐 그러면 10중 8구 저거는 문제 많다는 거야. 그럼 똑같이 물어봐요. 감리교 이단이냐 그러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이야 이거? 스스로 모순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모순된 사회에 살고 있다니까요. 이게 한두 명님도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알미니안주의 이단이다 그다가 존 웨슬레가 알미니안주의 받아가지고 감리교를 세계적인 큰 교단으로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감리교 이단 아니다. 그럼 뭐야 그러면은? 이게 진리냐 비진리냐 문제가 아니고 세력 다툼 아니에요? 제가 다시 물을게요. 감리교 이단이에요? 아니잖아요. 다만 예수 안에서 입장이 조금 틀릴 뿐이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단이냐? 우리 그룹이 아니면 이단이에요? 아니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저는 출신 배경이 뭐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예요. 아멘.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끼리는 서로 우리 그룹, 내 그룹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그 파당을 넘어서서 내가 조금 힘 있다고 약한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가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은 약자의 편에 있습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이야. 여러분 예수님은 약자의 편에서 강자를 대항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신 분이 뭐 하려고 약자의 편에서 강자를 대우해요. 약자도 강자도 다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거예요. 제 말이 틀렸어요? 요한이나 하지 말라고 제지당한 사람들이나 다 누구의 사람이에요? 예수의 사람이잖아요. 요한은 예수의 사람 아닙니까? 요한의 허락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의 사람 아닙니까? 똑같잖아요. 누구의 편이 아니고 다만 예수님은 힘이 있는 그룹이 없는 그룹을 핍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누구의 편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 고치면 나의 참 제자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이 고쳤잖아요. 참 제자가 됐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야기해. 4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거 좀 센 말씀이죠. 보십시오. 한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은 찍어버리고 한쪽 손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좋다 그 말입니다. 두 손 다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또 오해해가지고 그러면 천국에 장애인으로 천국에 들어가란 말이에요. 그 말은 아니잖아요. 설명 안 해도 그거는 여러분이 다 세계를 들을 테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그럼 범죄케 한다는, 여기서 범죄케 하는 이 말은 아까 말한 실족케 하거든이라고 똑같은 동사입니다. 같은 동사인데 여기는 좀 달리 썼어요. 왜 그렇게 달리 번역했는지 몰라요. 똑같이 스칸달루제입니다. 만일 너의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무슨 손으로 딴 죄보다도 여기서 주제가 되는 죄는 뭡니까? 남을 이지매하는 죄를 말합니다. 파워하라. 남을 이지매하는 죄를 짓거든 그 말입니다. 요 문맥상 알지겠지? 여기 범죄는 뭡니까? 남을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에게 그냥
인생을 꺾어버리고 사회적 살인을 하는 이 죄를 네 손으로 만약에 짓는다면은 그 손 잘라버리고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게 낫다는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취급하셨지요. 그렇죠? 44절에는 무슨 말씀입니까? 내 발이 범죄하면, 그 다음에 내 눈이 범죄하면, 똑같은 말씀이죠. 손, 발, 눈, 입으로 남을 상처를 줘서 그 인생을 파괴시킨다면은 너는 그렇게 하는 손과 발과 눈 이걸 다 뽑고 잘라버리고라도 지옥 아닌 천국에 가는 것이 그게 크리스찬답다, 내 제자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십시다.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너보다 낫다는 그 우월의식, 그리고 증오, 그렇죠, 미움, 이것들이 생기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쁘지요. 예수님께서는 아까도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살인의 원인이 뭡니까? 미움에서 생기니까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주님께서 좀 더 다른 각도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마음속에 욕망과 생각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받고 주여주여해도 마음속에서 딴 사람에 대한 미움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 내가 너보다 좀 낫다는 생각이 요만큼은 좀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도, 그러나 남에게 대한 미움을 가지고 저 사람을 이지매하는 그 행동은 너희들이 안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어떤 생각이 드는 것과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의 말이 있어요. 공중의 새들이 내 머리 위로 휙휙 지나가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공중의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그렇죠? 떴다 까란자타 하는 것은 내가 다 막을 수 없어요. 견물생심이니까. 그렇지만 이걸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죄를 짓는 것은 너의 책임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미워요. 저 인간 미워 못 살겠다. 이것도 정말 없애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저 사람 밉다고 다 살인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저 사람 밉다고 다 웹사이트에 들어가지고 악플을 비난한 악플을 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악플을 다는 것은 네 손과 눈으로 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걸 옮기는 그 정도는 너가 커트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약함을 가지고 이지매하거나 괴롭히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에 결심을 딱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는 이 사회를 보면은 그것을 결심하지 않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하면서 어느 정도 통용된다는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한국 드라마를 보면 참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맨날 한국 드라마 제목이 똑같잖아요. 그 주제가. 그렇죠? 뭐 어느 회장 댁에 식모가 벌벌 낀다든지, 운전기사를 이지매했는데 그 집 조그만 애가 50 넘은 운전기사를 이지매하면 벌벌 맨다든지. 그게 그냥 드라마에서 그냥 나와요. 그럼 그걸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해서는 안 되지. 그거는 다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하면 안 되지. 이지매할 권리가 있어요? 없잖아요. 노예도 아니고, 노예라도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러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마음속에 내가 너보다 좀 낫고 우리 그룹이 네 그룹보다는 좀 위에 있다는 생각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밟아도 너는 꿈틀거리지 못하지? 그러죠.
꿈틀거리지 못하는 사람을 바른 거는 잔인한 일이지요. 그 못난 짓 아니에요? 그 못난 짓 해놓고도 마음에 죄책감이 없는 거는 그거는 마음이 그냥 마비가 된 거야. 마비가 된 거.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일깨워주면서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마음에 결심을 하면 되는데 그 결심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깨닫게 하고 이렇게 심각하게 여러분 결단하라 라고 촉구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어디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48절 보십시오. 지옥 간다 그랬잖아요. 47절에 보면은 47절 보십시오.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해놓고 48절에 가면은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고. 아무렇지 않는 게 아니라 사회적 살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옥 형벌로 다스릴 정도로 주님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신다 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이래 모였잖아요. 저는 참 내가 이 공동체 우리 볼 때마다 감사한 게 우리 뉴철치가 시작하고 나서 우리 공동체 안에는 내가 기억하는 한 그런 문제가 없었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예전에 뭐 큰 교회 했었잖아요. 그거 안 좋더라고. 근데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으로 최소한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꼬리표를 달지 않는 공동체. 나아가서 존중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갈 수 있도록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걸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가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복음 전파의 가장 근간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결론으로 가겠어요. 50절. 다 같이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까지는 하지 말라 하셨지요. 이제부터는 하라는 쪽으로 나옵니다. 하지 말라 하고 대안이 없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뭘 하라?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앞을 보면 말해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맞죠? 소금 좋은 것이죠. 왜 좋은가 하면은 소금으로 짜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금 좋은 거 하잖아요. 음식물에 소금을 왜 넣어요? 그렇죠? 우리 일본말은 모르는데 한국말은 가끔 그러잖아요. 음식 이렇게 차려놓고 간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그렇죠? 간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분이 먹어보고 간이 맞습니다 하면 그 간이 맞는다는 기준으로 등장하는 게 뭐예요? 소금 아니에요. 그래서 소금은 모든 음식물에 들어가면 맛을 잡는 기준점이 되는 게 그게 소금 아니에요? 설탕이에요? 소금이에요? 소금이죠. 식초예요? 소금이에요? 소금이란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 소금이거든요.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금이 많이 들어가도 안 되고 적당하게 들어가면 음식물 전체가 맛이 산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소금이 음식물에 들어가서 모든 음식물의 맛을 내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소금을 넣고 소금을 두고 이 말은 소금을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넣고 화목하라 이 말입니다. 이 뜻을 알겠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확한 뜻은요. 음식물에 소금이 들어가면 모든 맛의 밸런스가 맞고 맛이 좋아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소금을 뿌려서 하나가 되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소금을 뿌려 하나가 되라 할 때 이 소금이 뭘까요? 라고 지금 답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소금이 뭘까요?
이게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아까는 이지매 하지 마라. 꼬리표 붙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반대는 그걸 적극적으로 막고 좋은 공동체로 가기 위해서는 소금을 뿌리고 하나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왜 공동체가 갈갈이 갈라지고 서로 목적이 같고 같은 길을 가면서도 서로 왜 증오가 쌓이고 왜 이렇게 꼬리표가 붙어요? 내가 너보다 낫다는 생각이에요. 그렇지요? 내가 너보다 낫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교만일 수도 있고 욕심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너보다 낫다는 근거가 뭐예요? 왜 내가 당신보다 조금 더 훌륭해요? 뭘 보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까 제가 물으면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몇 주 전 설교도 제가 물었잖아요. 왜 사회 사람들이 내가 당신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지매를 할까요? 무엇이 낫는 거예요? 인물이 나요? 아니면은 돈이 많아요? 힘이 많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볼 때는 돈도 인물도 뭐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서로를 돕지 않고 이지매한댔으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걸 걷어가실 수가 있어요.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성경에 그런 예가 있어요, 없어요? 꽤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라도 네 목숨 가져가면은 그랬잖아요. 기억납니까? 어떤 돈 많은 사람이 돈 많이 벌어서 곡식 창고에 넣고 이제부터 아무 걱정 없이 살아볼 것이다 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네 목숨 걷어가면은 그 재산 누가 거 되겠냐 그랬잖아요. 그 사람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지요?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간접적인 이지매입니다. 너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 돈 가지고 쌓아놓고 그 돌보지 않고 네 혼자 배불리 먹어? 너가 돈 번 것이 네 혼자 벌어서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돈 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신발 공장을 해서 신발을 팔아요. 부자가 됐어요. 그 사람 왜 돈 벌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신발 사주니까 돈 번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빚을 진 거지요. 그러면 돈 벌어가지고 네 혼자 먹고 살면 돼요? 베풀어야지요. 주님께서는 이건 너 잘못한 거다 이거죠. 그 대가로 뭡니까? 그렇다면 내가 너 목숨 걷어가면 어떻게 되냐? 너한테 목숨도 일할 능력도 사람도 붙여준 게 나 하나님인데 너 그거 가지고 네 혼자 배불려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지매는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절대로 주님은 그거를 용납하지 않는다 하는 그 말씀을 하면서 자 그래서 소금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내가 나보다 낫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소금입니다. 아멘. 그것이 사회를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거예요. 왜 사회가 부패해져요? 남보다 많이 가지려는 거 아니겠어요? 너는 굶든지 말든지 내 주머니만 많이 들어가면 된다니까 거기서 부정부패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 이 사회가 부정부패가 많아요? 너는 나보다 못난 놈이니까 내 밑에서 밟혀도 당연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은 오늘 이 말씀에 거기서 소금을 뿌리라는 거잖아요. 소금은 뭡니까? 당신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타고난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타고난 사람이니까 우리 서로 존중합시다. 아껴줍시다. 이것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녹아야 된단 말입니다. 녹아야죠. 소금이 음식물에 들어가 안 녹고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소금을 넣으나 뭐하지요. 소금은 완전히 녹아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저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보고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소금이 되라 그랬어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소금이 되기 전에 예수 공동체 안에서 소금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소금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소금을 뿌리라는 이 말씀은 곧 너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금이 되라는 말입니다. 녹아라는 말입니다. 자존심도 녹이고 교만도 녹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서로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화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높은 사람을 나보다 끌어당겨서 낮추는 게 하나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공산주의적 방법이에요. 잘난 놈들은 다 때려 부숴서 평준화시켜야 되니까 이 공산주의죠. 하나는 뭡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을 자꾸 끌어올려 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방식이죠. 주변을 봐서 참 약하고 힘든 사람을 자꾸 끌어올려줘서 북돋아줘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영원한 하늘나라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갑시다. 누가 힘들면 여러분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럼 이 사람이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이 사람이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 제가 한마디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이런 성경 기절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형제를 먹는 문제로 망하지 않게 하십시오. 이것은 AD 1세기의 교회가 예배 마치면은 밥을 먹었거든요. 우리처럼. 우리는 알아서 도시락 주문해 먹지만은 그때는 집에서 싸가지고 왔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은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 주인도 있고 노예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주인은 뭡니까? 잘 싸운단 말입니다. 아주 맛있는 밤찬을 싸가지고 저기서 같은 주인끼리 먹고 여기는 아주 뭐 형편없는 도시락 싸가지고 같은 종끼리 먹고 설교 시간에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아멘 아멘 해놓고 밥 먹을 때는 뭡니까? 저기는 종들끼리 여기는 주인끼리. 이건 뭐가 말씀 들을 때하고 밥 먹을 때하고 틀려요 같아요. 틀리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집구석에 가서 먹어라. 왜 교회 와서 도시락 먹어? 그 말입니다. 집에 가서는 네 먹고 싶은 대로 먹더라도 교회 와서는 한 형제 자매임을 스스로 실천해야 약한 사람들도 그렇죠? 살아갈 거 아니냐는 그거 이짐이라는 거예요. 부자들은 아니 내가 돈 벌었는데 내 마음껏 먹으면 그럼 돈을 네 재주로 벌었냐? 종들 때문에 돈 번 거 아니에요? 종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같은 가족 아니냐. 그럼 설교 들을 때만 아멘 하지 말고 실제로. 그래서 차라리 그 사람들을 좀 도시락을 좀 지원해 주지 못할 바에는 너네 집에서 먹고 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먹는 문제로 예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실족시키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면은 이거는 어떤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람을 겨우 구원했는데 너가 그 사람을 사탄에게 다시 넘겨주는 꼴이 되느냐. 그 사람 상처받고 주여 하면서 나 이런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은 너 그 책임 어떻게 질래? 그 말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이건 주님의 말씀을 자기 상황 속에서 다시 적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기 먹는 문제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딴 사람에게 문제가 된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 안 먹는다. 나는 고기 좋아한다. 그렇지만은 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자꾸 상처받는다는 나는 고기 안 먹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참된 자유고 사람들을 존중하는 거 아닌가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의 목숨값이 누구의 값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와 우리를 바꿀 정도면 우리가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들 안에 만약에 우리들 안에 정말 돈도 없고 학벌도 없고 뭐 머리도 둔한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는 예수가 안 죽었나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가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의 목숨값은 누구의 값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을 이지매할 수 있어요? 바보 같은 놈 욕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계신다 그랬어요. 그걸 본다면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감히 절대로 말 못해요. 오히려 주님의 심정으로 내가 당신을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하는 것이 이거 뭡니까? 소금을 뿌린다는 거예요. 아멘. 소금을 뿌린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여러분 어디 가든지요. 소금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간이 맞습니까? 도쿄 뉴철치에 간이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소금 역할을 할 때요. 교회 안에서 소금 역할을 하면 사회는 대대적으로 뿜어져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서 오늘 마지막 말씀 소금을 치고 화목하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어떤 그룹이라도 다 주님이 십자가에 위에서 죽은 그룹이고 사람이고 우리는 정말로 그 사람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알아주고 나아가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